다윗의 심정을 30절 말씀에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을지어다. 할렐루야. 악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여기서 깨닫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 받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왕이 돼서 왕이 어디에서 첫 번째를 시작하는가? 왕이 어디에서요? 헤브론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아는 성경책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야곱이 12지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유다의 규가 유다에게서 나왔잖아요. 왕은 유다에게서 난다.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역대하, 사무엘하 2장 말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어디에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두었다. 이것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왕은 유다에게서 난다. 그 유다는 찬송이 모든 지파에 찬송받는 자다. 꼭 기억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왕이 된 다윗은 시편 전체가 다윗의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왜? 왕이 된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말씀이 어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이 됐어요.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됐어요. 11지파는 그럼 지금 몰락한 사울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통합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험난한 길이 있죠.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헤브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아직 블레셋 땅에 있는데 사울과 몰락당했고 하나님 내가 이 유다로 가리니까 이건 다윗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나온다. 내가 유다로 가리니까 가라 그래. 갈지어다. 또 알고 있잖아. 말씀대로 가라. 간단해요. 하나님 답은 말씀 알지? 그대로 해. 그것밖에 없었죠. 그러면 유다에 어디로 가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뭐예요? 거기에 믿음의 주전 다 장사된 곳.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고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 야곱도 거기 장사되었고 라헬도 거기.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모든 사람이 거기 장사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 가라? 너 믿음대로만 가라는 것이죠.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디부터 참배 안 될까? 무슨 묘지요? 거기 가자는 거 어디에 보이나요? 이 왕들이 묘지 거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신들의 업적을 금을 내지 않고 그 역사를 내가 무시하고 열심히 그 대로 가겠습니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정치하겠죠.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사요. 하나님은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 거기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만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요. 첫 번째 어제 이 회의한다고 했죠. 정무회의라고 했어요. 정무회의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장사지낸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 정신, 이 성경에 그대로 비춰보면 성경에는 그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의 집안을 도와서 지금 이제 그 블레셋에 지금 벽 성벽에 잡혀있는 사울의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것을 빼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장사 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지금 왕은 당신인데 당신에게 따라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사울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무위에서 먼저 첫 번째 보고가 그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보복이잖아요. 알았다. 누구냐? 색출해 봐라. 그래서 이 다윗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 보내고 나서 진짜다 했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울면서 당신들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왜? 당신들이 정말 망할 때에 사울왕이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사울을 잡아 장사된 것 정말 훌륭하다. 다윗은 이 길을 걸은 거예요. 밑에 사람 얼마나 정무의 선생님이 힘들었을까? 당신들 아부한다고 뭐 나한테 원수 갚으라고 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다 어제는 다윗이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은 이 저쪽에 11지파의 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11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의 왕이 되죠. 거기서 왕이 되었고 여기서 왕이 되는데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군대장관. 그러니 이 호수아비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밑에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에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줘야되는데 사람이 밑에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군대 장관이 자기가 이 왕으로 옹립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쥐락펴라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11지파의 이제 몰락한 가문에 거기 왕을 옹립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누가 올라갔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면 여기서는 밑에는 정말 다윗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자기 힘 권력이 있는 요압이 다윗을 쥐락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되는 보려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 속에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거기 나서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정말 잘 가고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 갚으라고 우리 피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저쪽에 이스보셋이 사람들의 그 왕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 말씀 없이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저게 옳다 이것이 옳다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왕을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요 두 사람이 이스보셋 쪽에 아브넬 군대장관 이쪽에 다윗 쪽에 요압 군대장관 두 사람이 왕을 쥐락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이 감정입니다. 몸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자기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두 사람이 사적인 감정이 오히려 대단합니다. 우리들도 꼭 기억해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내 감정이 들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느냐
공동체에서 거기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 3편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라. 이것은 여러분 집에다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있어 이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열한 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 사울의 멸망한 집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쟁이 오래된 이 우리나라도 그래 계속해 끊임없이 전쟁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사울은 지금 이 몰락한 집안의 왕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세워놓은 다윗이에요. 두 지파가 계속해 싸워요. 아직까지. 사울의 지파 왕세운 이스보셋.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은 점점 강하여지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있어 점점 강해져요. 세상 사람 돈 가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뭐 회사 사장했다 뭐 이렇게 됐다 그거 잘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봐야 돼.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회사 사장이 안 되고 아무 그냥 거기 청소하고 모아들었다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집에다 붙여놓든지 머릿속에 암송하세요. 예수 믿는 가정은 점점 강해진다. 세상도 같지 않아도 점점 강해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점점 세해진다. 왜? 세상도 다 가져도 그 마음속에 돌아서게 가서. 여러분 내 몸이 연약해도 나는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미 몰락한 사울의 가정은 이미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새벽기도 하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도에 붙들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우리 집은 점점 강해진다. 왜?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커지니까 가문은 잡을 수밖에 없다. 자, 두 가문에 왕으로 된 다윗과 왕으로 된 이스보셋. 먼저 이스보셋의 가문을 먼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겠죠. 이스보셋 왕으로 세운 것이 아브넬입니다. 군대장관이에요. 사람이 세워놨어요. 망하는 가정에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누가 권세를 잡아야 돼요? 이스보셋 왕이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왕 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은 뭐예요? 호수아비. 굉장히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는 허수아비고 밑에 실권을 잡은 사람도 있어. 공동체마다 그래요. 지도자로 세워놓고 밑에서 주락펴락하는. 하나님은 이것은 점점 몰락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왕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까? 점점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사울 집에서? 왕이 아니고 아브넬이 잡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7절. 이것은 세상에 참 요즘에 은혜요.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이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이 군대장관인데 할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당당하게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사울의 첫 번째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이노람, 두 번째는 리스바요. 그러면 첩은
사울의 첩은 사울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갖다 통과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했냐?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적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자, 8절 보세요. 아브넬이 하는 말 보세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아버지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보고를 내게 돌리냐?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왕한테. 왕은 자기 마음대로 취할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했다. 왕이 말하는데 어디 그 감히 왕한테 이렇게 분을 내요. 여기서 너 아버지의 첩과 통과했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옆에가 잘못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격분하고 이게 죄지은 사람들의 특징. 죄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점점 죄는 강해집니다. 세력을 만들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죠. 이게 점점 망하는 길이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분하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의 계가 지금 누굽니까? 네? 유다의 계가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전에 우리 능곡에 있을 때 그 위에 큰 교회 있잖아요. 능곡.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 당회를 하게 되면 이 장로님들이 반박 들었구나. 목사님은 꼼짝. 그리고 이 어떤 데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기다려 이런 얘기를. 당신 교회 잔치 이름. 그 걔가 누구예요? 조목사님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너 나한테 함부로 대면 안 되지. 유다의 계머리가 누구냐면 유다의 왕 다윗이에요. 개의 머리다. 아무 실적 없는 쓸데없는 개는 보신통으로 머리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 개머리가 뭐냐면 다윗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브넬이 뭐냐면 다윗의 개머리냐 뭐냐면 그 밑에 실권 가진 사람이 요압이다. 요압.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도자 세워놓고 내가 여기 주인이지 당신 주인 자리 있어?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지금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 다음 보세요. 이걸 따지다 보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의 집과 그 친구의 원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통관 좀 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못하는 가문은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몰라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욕심과 욕심이 만나고 불이 만나니까 서로 부딪히죠. 교회에서는 욕심이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손김이 있고 겸손이 나오죠. 이 말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난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이 내가 당신의 계머리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잖아. 왜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 왕은 꼭 깜빡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화를 내면서. 그리고 하는 말 그 뒤쪽 보세요. 뒤쪽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버지 촉과 통관하였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 뒷부분에
당신이 왕한테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받은 오늘 내게 돌립니다. 누구의 얼굴이라 돌려요? 내가 지금 회개할 바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바에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물 자기 얼굴이 아니래. 여자의 잘못돼. 여자가 잘못돼.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첩이 나한테 이거 꼬리 쳐가지고 내가 거기 넘어갔는데 당신의 허물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가능한 지난주에 말씀 전적 타락 부패.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을 세워놓고 9절 말씀드렸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니 마땅하다. 지금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니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고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블레셋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단에서 이 이스라엘 처음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전체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보셋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윗이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다윗도 요압을 두려워하죠. 11절 말씀하고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하지 못했다. 마오라 그러죠. 앞에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도 말 못해요.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왕의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끝에 다윗이 나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왕의 자리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말 할 말 다 못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 뜻대로 못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잘못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아브넬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렵지 않아요.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자, 그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오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야, 지금 또 철새가 나타났죠. 거기서 포기하고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한테 전령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들도 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자기가 모든 걸 하는 줄 알고 다윗한테 이렇게 와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브넬이 와서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좋다 얘기했나봐요. 1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이니까 데리고 오라. 이런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이 다윗을 쥐락펴러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쥐락펴러 가는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쥐락펴러 가는 사람 아브넬이고, 다윗을 쥐락펴러 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군대장관 요압이죠. 근데 이제 20절부터 이제 요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왕 이 이스보셋, 그 밑에 이 아브넬이 쥐락펴러 가고 있고, 이쪽 남유다, 이 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인데 그 밑에 요압이 쥐락펴러 가고 있고, 굉장히 이 세상을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족군을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낼마다 평안히 갖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언약을 보냈어요. 아브넬은 저쪽으로 보냈어요. 언약을 맺죠. 이제 아브넬이 이제 통합 왕이,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든 왕이 되고 나서 잘하려고 피를 흘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요압이 온 것을 잘못된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이전에는 왔을 때는 죽였죠. 저기 어느 사람이 와서 보좌를 했을 때 사울이 죽었다고 와서 보좌를 했을 때 어느 사람이 누구야? 블레셋 사람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 거짓말을 말고 죽였잖아요. 그럼 그때 치면은 지금 요압도 아브넬도 누가 죽여야 돼요? 다윗이 죽여야 되지. 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충성하다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화방은 이거 명분을 삼아야 돼. 죽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전쟁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군대장을 죽였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약속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누가 죽여요? 요압이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기들끼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죽여요. 요압 27절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라. 왜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여기서 인간적인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공과사가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사적인 얘기예요. 그 사적인 얘기를 왕이 접수하게 되면 이 전쟁이 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베리를 죽였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라. 아사엘을 누구예요? 아브넬이 죽였거든. 그러니 거기에 피해 보복을 한 것이 요압은. 공적인 사람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지 사적인 감정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서 동생의 보복을 해주는 요압. 그리고 그 후에 보세요. 자 28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원죄로 돌아갈지니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의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에 사적인 감정으로 죽였다. 그래요. 나는 거기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36절에 명분이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인 것을 다 경통하죠. 왕이 죽였다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요압 장관. 사적인 감정으로 적장을 죽이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 욕심과 욕심이 싸우게 되면 자기를 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적장이 죽은 걸 소리내어 죽고 있습니다. 슬픈 나가는 가정에 의해서 소리내서 올게요. 그리고 하는 말이 39절 다 같이 마지막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낙하에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바꾸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함부로 못해. 다윗도 밑에 너무너무 밑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막 자기를 쥐락펴락 하니까 큰 소리치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윗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다윗이 뜻이 아닌데 가가지고 적장을 죽이기도 하고. 앞으로 보세요. 요압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군부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죠.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왕으로 지었으면 왕 중심으로, 왕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은 그건 알고 기도해야지. 그 밑에 있는 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언제 평화는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 죽어야지만이 평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적 부패한 사람들에게 은혜죠. 27위의 은혜죠. 찬송하는 겁니다. 아까는 사벽장 찬송, 험한 시험 속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다면 이번에는 543장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나의 믿음이 약합니다. 어려움을 얻을수록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어려움을 얻을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사역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몰락한 가문 사울의 가문을 일으키고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왕이 될 수도 있구나. 야, 사람들 의지해서 사람이 세우니까 또 왕이 쉽게 되는구나.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를 거쳐서 철저히 연단받고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살 때에 육체적인 하나님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성도들의 말씀 속에 임하고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삶의 현장 속에 갔을 때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이사입니다. 행복한 생활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